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그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제 중생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2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 은혜, 또 믿음,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의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 긍휼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긴다, 동정, 자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자비를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는 자비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긍휼, 또 어떤 곳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생명을 주셔서 산 소망을 있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풍성하신 그 긍휼대로,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도구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긍휼하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거룩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긍휼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긍휼은 긍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건데 그 의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은 것이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하나님 사랑하신 백성들만 이런 긍휼의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받았다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무조건적인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것. 내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면 긍휼하심이 아니고 내 조건 보고 사랑을 하신 거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지식, 판단, 결정에 따른 사랑을 받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무조건적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맞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그런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큰 어떤 남다른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이 세상 많은 민족들보다 너희가 큰 민족도 아니고 너희가 특별히 거룩한 자들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늘 여기 긍휼하신 하나님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죠. 하나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 참 이웃입니까?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아서 그 반 죽게 돼서 한 반쯤 죽었다는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서 버려졌는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사장 지나가고 난 뒤에 레위인이 또 가다가 그걸 보았습니다. 또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그 족장들이라는 거죠. 지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들조차도 같은 동족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를 구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개보듯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잘됐다. 그런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심령이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령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다시 말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소독을 하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자기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이튿날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 돈 가지고 돌봐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율법사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이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여기 자비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비하고 긍휼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 다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 자비를 베풀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근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또 그들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서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세상 쾌락이 정말 즐거운 것인 줄 알고 세상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편안하게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길,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면 성결하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죠. 악과는 단절이 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것이 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필요를 제공해서 충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긍휼하심을 우리 베푸는 그런 지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미워하십니까? 아니죠.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사탄을 쫓아가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자연의 혜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환경들 똑같이 제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그 환경 가운데서 살고 믿지 않는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긍휼하심이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도 사랑하도록 하셔서 사랑하게 하셨는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5절, 6절에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랑의 핵심이 우리를 영의 사람을 살리시고 천국에 데려가는 이제 그 열매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사랑을 아는 것, 그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노력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경상도 사람들 좀 그런 걸 잘 못하고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을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분명히 데려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 생명, 나라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걸 지금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이 난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음에 처하도록 하신 그 사랑, 또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성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죽지만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죽음 다음에, 심판 다음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5절, 6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내 선행 때문입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찾습니까? 신을 찾지 않습니까? 신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월적인 존재,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하고 급작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뭘 찾습니까?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무당을 찾고 구설하고 부닥거리를 하고 뭐 산에 가서 바위에 빌기도 하고,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 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어떤 걸 막 연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보다 더 열심이고 진심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것 같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자신의 어떤 추측이나 자신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지 그 신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알고 느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알아지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지식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보내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풍성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